이 시간 눈을 들고 봐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날은 내 마음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스쳐 흘러가는 말씀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의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요. 저도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그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8장까지 상가 9장에서부터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때 앞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이고 돌로 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인데 그가 대제사장의 당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요.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꼬꾸라졌어요. 회심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삶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의 삶이 우리 달라지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가 대사의 공문을 가지고요. 다메섹에 해당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삶과 못 박고 우리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뒤에 은혜가요.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서 순간순간 똑같은 말씀이면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19편을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릴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때야. 진리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가신 길을요. 묵묵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요. 육적인 것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한 빌립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요 내 한정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8절 그런데 빌립은요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려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이냐. 우리는요 주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함으로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요 눈코 달리는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40한 1, 2년 전에 고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예배당 제일 뒤에서 기도하는데 앞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해서요. 내가 이렇게 눈이 나빠서 그런지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래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눈을 이렇게 씻고 봐도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다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느냐. 주님의 모습이요. 아버지의 그 형상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셨어요.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눈코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어. 우리도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게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행하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을 잠시는 그 주님의 행하는 하나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사야가 말씀을 해도 그들은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만세전에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온 것인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 교회된다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도 있고 예배당 안에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만세와 만으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얼마나 감탄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가서요. 이래로 아니라요. 순간순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주님만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보이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지만 이것이 네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때 이것이요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예. 쉬운 성경에서 잘 표현됐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깨달아져요. 이것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자람으로써요. 같은 말씀이면요. 영적으로요. 더 깊게 넓이 높이 깊이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요. 주의 놀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가슴에 닿지 않지만 오늘 때는요. 내가 연단이라 할지 어려움 당할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요. 또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요. 이게 약한 말씀 같은 어떤 때는요. 이렇게 폭탄 같이 뭐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폭발적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고난이 당하고 연단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깊이 우리가 가슴색에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사야 52장 1절에도요. 현대세계 보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29절에도 보면요.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자꾸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게 되고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연단 당할 때요. 두려워하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전에 그 성도들 보게 되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데도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
성경 한두 번 읽어봤어요? 아니, 같은 말씀인데도요. 오늘은 읽어도요. 그것이 깨닫지 못해 오늘날요. 가슴에 와서 박히고 또 그것이 큰 자기 삶 가운데 큰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이 말씀이 내가 힘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능력이 됐어요. 하면서 또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치네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아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요 먼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온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생 검보다 일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이시던 저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라니까 걸어가다가요. 풍랑 바람이니까 그대로 빠지잖아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시 아니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진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결국요. 주님을 부인했던 자는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리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 비웃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 죄를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있는데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저주로만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요. 그분이요 성령 안에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던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엿새후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후에 또 그 주님께서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6일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갔더니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들고 다른 높은 산에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게 되면요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변형산에 가서는 기도하라고 그 변형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께서 사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변형산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요 휘어져 광채가 나면서요 빨래로 빤 것부터 희게 광채가 빛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주님의 영광을 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나중에 그들이 그 영광을 받지만 기도할 때 그들은요 졸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로도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서슬릴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 주자잖아요.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요 그 예언하는 대표 주자잖아요. 선지자의 그 대표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 얘기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요 모세는요 그 구약의 율법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또 예언의 완성을 일으키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누가복음 30장 30절 31절 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말하니 이는 모세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요 별사실 것을 말씀할세. 3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고나에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요 엉뚱한 소리잖아요. 내가 초막을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또 예언의 대표주자인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그 예언의 성취를 일으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졸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 결국 그들이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졸다 결국 그들이 나중에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세세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직 이제 오순절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요 모세 말 들어도 안 돼요. 엘리야 말 들어도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율법에 매여서 모세 율법과 또 이렇게 그런 말 듣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말 못할 현실과 함께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요 그 18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나중에 베드로가요 자기 장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그가요 부르시면 택한 형제들에게요 건면의 말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면요 어떤 말씀인데 아멘 하면 돼요. 내가 내 경험 지식으로 판단하고요 별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육체는요 작업복 같잖아요. 그래 우리 속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육의 옷을 벗게 되면요 운부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의 그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말에다가 고백한 것입니까?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양인데 아직도요 그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누가복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치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끝났는데 지금도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너무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에서 하늘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내 기뻐하는지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르치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8절 제자들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늘 설교 제목도요. 눈을 들고 봐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내가 옛날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80병 살아온 것을요. 책으로 쓰면요. 몇 권은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사람이 웃을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요. 내가 제일 힘들 때 한 토막만 잘라서 인생을 보지 마세요. 전체로 보세요. 우리가 연속곡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그 속에서 뭐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사위망은 여러 가지 있다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요. 좋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떨고 힘들 때도 고난당할 때도 아픔을 당할 때도 어려움도 당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통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구나. 그런 내가 그 은혜 받을 때는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 때 현실만 바라보고 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고요. 앞을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고 앞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십니까?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부르시니까 택감을 받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변형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요 말씀하면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아노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할 줄 아노라.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 이런 일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교모히 여기 가서 이제 그전 성경에는 공고히로 돼 있고 개정에 가서는 교모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요 꾸민 얘기 아니란 것입니다. 꾸민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친히 그 하나님의 이엄 영광을요 변호사 본 것을 막았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니 주의 말을 들어. 그 실제로 들었잖아요. 그런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7절 19절 보시겠습니다. 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이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본 걸 친히 보았지 않습니까?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형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어요. 들은 것이라. 19절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요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요 7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요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은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이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에 22장 16절에 보면요 새벽별이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샛별로 표현되고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새벽에 그 샛별이 하늘에 떠오르잖아요. 날이 등불 같은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로다. 그래서요 이 샛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귀한 시간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요 우리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서 우리 속에서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나타나야 되죠. 종교인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종교인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니까요 목사님을 판단하고 전도사님 판단하고 장로님 판단하고 권사님 판단하고 정지하고요. 나는 7시간이면 우리 목사님은 3시간뿐이 안 해. 아이고 나는 아침에 3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30분 기도하고 사무실 들어가오네. 이따위 소리 한다니까. 목사님 따로 순간순간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주님을 본 체험이 없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다. 너희 속에서요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변화가 안 되고요. 우리가 성령 거듭 나지 않고 상처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같이요. 성령으로 말씀하고 등불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4장 5절에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떠오르고 나타나야죠.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계시록 20장 16절에도요. 나 예수는 교회를 내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림한 새벽별이 하시더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새벽별을 샛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샛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주의정과 성도에게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예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 예형적으로 뭐 기술적 병고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새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귀신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불법을 행해서 내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살면요 그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서 거짓 선자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나 그러니 교부문으로 들어가지 너희는요 불법으로 행한 자들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려 하면서 그 문을 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의 소욕을 우리의 탐심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만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죠. 첫째 것은 옛 언약을 피하시면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요 십자가 주신 것도 두 번째 것을 언약에서 십자가 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성천하셨고 또 하늘 성소에 우리 죄 다 속량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요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새 언약을 중보하고 오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13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4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13절에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확인하는 증거로, 표로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한 언약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또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요일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이전에는요, 다른 데 눈 돌리면 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들고 봐도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5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는요,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 3장 23절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요, 그가 우리 계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이 계신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11절에 또 중간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안에만요 영생이 있고 그 아들만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이 참 팍팍하고 힘들고 물가도 많이 들고 가스값도 많이 들고 다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다. 눈을 들고 봐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언때는 한눈 팔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언때는 내가 힘들어서 주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죄정과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전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주의 영광을 보고 깨달았을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